샬롬. 찬송가 245장 찬양함으로 큐티를 시작합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것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것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초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것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이롯을 입은 무리들 전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것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계속 2장 10절로 1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독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작은 동산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큰 강이 흐르는 큰 동산입니다. 그 강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죠. 생명의 강인 것입니다. 4개의 지류가 흘러서 사방팔방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낙원에는 강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계시록 4장 6절에 그 말씀하시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강, 마치 바다와 같은 큰 강이 하나님의 나라 중심에 흐른다는 겁니다. 또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말씀하십니다.
그 강은 어린 양의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생명수 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한 그 강은 시편 46편 4절의 말씀처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 말씀처럼 그 강은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입니다. 즉 모든 천국의 백성들이 그 강의 강물을 먹으면서 생명수 강물을 먹으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손강이 흐르는 그 하윌라라는 지역, 그 온 땅에는 금과 향료와 보석들이 가득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는 금이나 온갖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었죠. 하윌라 그 땅과는 비교할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금, 은, 보석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 바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동산을 거리시면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었죠. 하지만 죄 짓기 전에는 항상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 있진 않지만 또 금과 보석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것이 있죠. 지금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큐티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말씀의 교제를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나요? 아니, 에덴 동산의 그 흙은 어떨까요? 예?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는 그 흙들, 돌멩이 하나, 흙 하나도 너무 귀하죠? 복되죠? 아마 에덴 동산에는 무엇을 심든지 뭐 100배, 1000배, 만배, 뭐 10만배, 100만배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 축복된 동산의 흙이니까. 그럼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흙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에 그 흙에서 만들어졌죠.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불러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 밖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그곳은 어땠죠? 정말 살벌한 곳입니다. 예.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들어진 그런 곳이었죠. 그곳의 흙이니까 우리 뭐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지만 하찮은 흙이죠. 그냥 길가를 뒹구는 돌멩이처럼 그런 하찮은 흙으로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런 하찮은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죠. 왜 자식들이 부모한테 요구하잖아요. 유산 달라고 뭐 달라고 말 안 들어서 혼내서 막 그러면은 왜 날 낳냐고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낳았으니까 책임지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말이지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다 이거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런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초대받은 손님일 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욱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찮은 흙에서 축복된 동산으로 부르신 하나님, 즉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행복 없습니다. 찬양의 기쁨을 누려보십니까? 정말 저는 밤마다 부흥회라죠. 찬송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이 언택트 시대에 밖에서 혼자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으면서 걸어오면서 혼자 막 찬양합니다. 밖에 사람들이 보면 좀 미쳤다 그럴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작게 부르고 좀 멀리 가면 크게 부르고 막 혼자서 막 손도 올리고 찬양합니다. 그 기쁨,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백하면서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젊은 시절에 뜨겁게 밤새 주님을 찬양하던 그 기분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전히 있죠. 하지만 그런 근심 걱정을 내가 누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 내가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의 삶의 문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해야만 하는 걱정이요, 해야만 하는 근심이고 정말 주님 말씀처럼 세상의 십자가입니다. 짊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를 수 있어요. 그것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시편 47편 4절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여 주신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의 낙원에 도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낙원에.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 뭐라 그랬죠? 15절에 경작하게 하셨다. 경작하게.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해요. 놀기만 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일을 합니다. 그냥 누구든지 천국에 가면 빈둥거리며 놀기만 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에덴 동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그리고 지키라.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뭐라고요? 경작하라 하셨어요. 경작하라. 낙원이라고 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 그 생각 버려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일 안 하고 놀기만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면 노는 것도 일하는 것도 같죠. 오직 우리가 즐기는 것은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려면 일해야 되죠? 표현이 이상한가요? 아니요. 하나님 찬양하면 일해야 됩니다. 그냥 찬양합니다 하나요? 아니잖아요. 찬양곡을 외워야죠. 찬양 가사를 외워야죠. 그뿐입니까? 늘상 그 찬양을 내 입으로 흥얼거리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이러는 거죠.
그것도 일하는 거죠. 하지만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빈둥거리며 지낼 수 없습니다. 빈둥거리라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은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만 주신 게 아니라 몸을 주셨어요. 그 몸이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할 거리도 주셨어요. 그래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기쁨 얼마나 감사합니까? 늦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거, 늦도록 일할 수 있다는 거, 그 감사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니가 또한 우리로 일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도록 할 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직업이 있었죠. 정원사, 농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해야겠어요. 나무들 이렇게 그냥 싱싱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싱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돌봐줘야 돼요. 때에 따라 물 줘야 되죠. 때에 따라 가지 쳐줘야 되죠. 때에 따라 거름도 줘야 되죠. 비료도 줘야 되죠. 또 햇볕도 보게 옮겨줘야 되죠. 예배당 안에 이 나무들이 싱싱할 수 있는 게 그냥 이 안에서 싱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누군가 일해야 돼요. 제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세상 일을 열심히 해야 그러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내가 더욱 정금같이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도 그리워지는 거고. 아담이 에덴 동산의 나무들을 매만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아름답다, 좋다.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순간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이런 생각해봤어요. 왜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가지 않고 하와를 찾아갔을까? 아니 뱀은 선악과 곁에 있었던 건가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왜 하와가 뱀의 유혹이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남자 여자 문제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요. 그 시간에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가꾸기에 전념이 없었어요. 다른 거 할 새가 없었어요. 나무들 돌보느라고. 자기 일에 충성한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한눈 팔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 했어요? 자기 일 하지 않고 선악과 곁에 가서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거. 그런데 그 시간에 왜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눈 팔지 맙시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뱀의 전략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일하는 기쁨, 섬김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